온가족 기도에 오신 모든 청장년 여러분과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긴 본문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함께 와 있어서 37절과 38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로비에 이제 저희 이음 청장년 기도 제목함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함이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서도 기도 제목을 적으셨을 텐데 아직 못 적으신 분은 이제 나가실 때 기도 제목함 앞에 이제 기도 제목을 쓰시는 종이가 있거든요. 개인 기도 제목 또는 가정의 기도 제목을 꼭 적어주시면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말씀 위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사모하며 나온 모든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자녀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온가족 기도에 나온 모든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해 본 적이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 난 이번 주에 탕후루를 먹었어. 넌 탕후루 어떤 맛이 좋아? 샤인머스켓이 좋아.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 말씀을 오늘 욥기 38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38장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총 몇 번을 하시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지금 세어보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세봤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물음표가 없는데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물음표가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8장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질문이 총 45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19절부터 38절까지 본문을 보면 총 28번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 이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분명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할 텐데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우리 온가족 새벽 기도회 때 부모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은 생일이 되면 무엇을 기다리죠? 생일이 되면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 사줄 걸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생일 되기 일주일 전부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참 재미있는 경험 한 가지를 했는데요.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에 가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제가 춘천에서 오는 걸 기다리니까 특별히 어머님께서는 그 오는 내내 언제 도착하는지 언제쯤 오는지 계속 기다리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린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며 너무나 사모하실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렸냐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지금까지 잘 인내하면서 버텨왔고 기도로 승리하며 지금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욥의 인생 가운데에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폭풍과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계속해서 삶의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욥의 입장에서는 한번 세 가지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 고난의 이유를 이제는 알려주시겠구나. 지금까지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겪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겠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까 고난의 이유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옆에서 나에게 조언이랍시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엘리후와 새 친구들을 하나님이 혼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 고난의 이유도 알려주시고 새 친구와 엘리후도 혼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나 자신, 욥이겠죠. 나를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칭찬해 주시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대답을 하셨습니까? 칭찬도 위로도 격려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2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욥의 삶에 등장하셔서 칭찬도 위로도 격려도 해주시지 않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깊은 의미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너의 그 어줍지 않은 말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내 지혜를 의심했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총 45번의 질문을 계속해서 욥을 향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온가족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좀 책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유태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2020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는지를 이제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의 건강한 가치관이 아이의 미래다라고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결국 자녀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한 친구가 학교에서, 내 자녀가 학교에 다녀왔는데 엄마, 슬원이가 피아노 대회에서 금상을 탔어요 라고 말을 하면 부모는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슬원아, 너도 피아노 학원 다닐래? 이런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부모님들은.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슬원아, 너는 하모니카 잘 불잖아.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어떠한 질문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게 해주는지가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브루타라는 단어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라. 이거는 세상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으로 말씀하셨던 그것을 근간으로 말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대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판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하느냐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좋은 대답을 해주려고 하기보다 좋은 질문을 해주는 부모 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어서 아인슈타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인슈타인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1시간이 있고 그 해결책이 내 인생에 달려 있다면 나는 우선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 게 적합한지 판단하는데 55분을 쓸 것이다. 일단 적절한 질문을 알기만 한다면 문제 해결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요하게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고, 질문이 없으면 고민도 없을 것이고, 성숙도 없을 것이고, 또 질문이 없으면 옳은 길을 찾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이번 목요일 날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좋은 경험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이제 한 분을 신방할 일이 있어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면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서 좀 미안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중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들을 만날 때에는 이렇게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만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사신 분들을 만날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들어드리고 어떻게 질문해드리고 대답해야 되지,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삶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셨냐면,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최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라고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하다가 저는 용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제 다시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혼자 스타렉스를 혼자 하면서 내가 왜 용납이라는 단어를 대답했을까? 이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순간 이제 잠깐 생각을 하고 그 단어가 딱 떠올라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용납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용납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 용납의 사전적인 정의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다, 뭐 이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최근 12월 한 달 동안 저는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제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잠깐 구별해서 가졌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런 큰 경험을 했는데, 저는 큰 경험을 하면 저절로 무엇인가가 변하고 더 크고 좀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또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정말로 잘 알고 계시듯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참 많이 연약하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 툭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제가 대전에 살다가 춘천으로 왔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춘천에 와서 살아가면서 고향이라는 것이 이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번 1년 동안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친구들, 고향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지만 늘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족들, 제자들, 동역자들, 그 사람들의 너그러운 마음. 나는 먼저 연락을 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나는 먼저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는데 가끔 연락 와서 잘 지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들의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저는 수많은 생각을 했고 수많은 묵상을 했고 어떻게 보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논쟁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과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총 67번의 논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67번의 논쟁 중에서 50번을 질문을 통해서 그 논쟁과 대화를 풀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모두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지금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왜 무서워하고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지?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시지? 이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 예수님이 또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니?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야? 라고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좋은 질문에는 정말로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질문은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의 근거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 성숙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의 수많은 기도와 고민과 고뇌와 한탄을 들었습니다. 근데 욥은 수많은 기도, 고민, 고뇌, 한탄, 좌절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욥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중심 가운데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욥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셨고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1번 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왜 믿고 있지? 왜 새벽 예배에 나왔지? 어떠한 엄마지? 어떠한 아빠일까? 또 내 믿음은 어떤 정도지? 내 신앙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질문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각인시켜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새 본문만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과 26절과 33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속으로 다 해보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일까요? 쉬운 질문일까요? 우리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결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욥이 답을 하지 못할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욥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고 욥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45번이나 반복해서 묻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욥기 말씀을 지금까지 힘겹게 묵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좀 욥에게 좀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고 좀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무엇인가를 딱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계속해서 욥이 대답하기 너무나도 쉬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데 왜 질문하실까?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욥을 향해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욥과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욥도 베드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욥과 베드로에게 대답할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반복해서 물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진짜 사랑하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 그 부끄러움, 그 실패, 그 좌절,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다 괜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욥과 베드로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꼭 각인시켜주고 싶은 말,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받고자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저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확신에 차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실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질문들, 또 삶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질문의 이면에는 욥에게 다시 한번 세상과 이 모든 사람과 이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짧게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빛과 어둠의 창조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미지의 곳,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그곳에도 비를 통해서 풀을 자라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 미지의 곳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주실까.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구나. 세상의 구석구석 돌보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별과 구름을 만드시고 비와 번개를 내리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구나,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에는 수많은 것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흔들리는 게 이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의 증명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했지만 눈앞의 현실과 미래와 물질, 그것으로 염려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깨달음과 회개와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명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저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반드시 등장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등장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오늘 시간을 구별해서 깊이 질문하시고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주님께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영원한